읽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여러 가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행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등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서전에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0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호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파멸이 아니라 번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책을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과 번영과 희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여호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종 야곱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낸 이름인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라 부르셨을까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내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12지파에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 예. 야곱에게서는 12아들이 태어났고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생겼고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할 때는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라 부르시고 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던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 어제 주셨던 축복으로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복강 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살려는 전형적인 그러한
인물이 야곱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계를 느끼죠. 예. 야곱은 인생의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죠. 상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택한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택한이라는 말씀은 이 나라는 너희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내가 세운 국가이고 내가 만든 나라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할 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도 도둑질해 가고 축복의 물질기를 인위적으로 자기 것으로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늘 불안했습니다. 예. 늘 불안하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고귀한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더 시적으로 아름다운 여수론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좀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좋게 봐주고 좋게 해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나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사람, 좀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좀 나쁘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내가 불편했고 내가 조금 못마땅했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그런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주고 화를 내시다가도 결론을 보면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44장 1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세 가지 호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빚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나를 만드신 것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임신할 때부터 사랑한 것이지 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를 알고 사랑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모습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은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설계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육체적인 조건,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운명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